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은 우리 정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정교개혁 기념주일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상규 교수님을 모시고 저는 오후에 아주 깊이 있는 내용을 소개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어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와 같은 일들을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소위 개혁주의 신앙 또는 이 장로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 뿌리가 얼마나 이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아마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시간만 더 있으면은 우리 이 교수님 같은 분이 더 깊이 있는 내용들로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분이신데 하여튼 그 핵심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장로교의 교리는 크게는 우리가 이 가장 중심이 되는 교리는 세 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사도신경이 있고 주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사도신경이죠.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데 사실은 큰 소리 친다고 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 믿었다고 잘 믿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포함을 시키고 고백해야 되느냐.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사도신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또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12조항으로 나의 신앙 고백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도문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I believe라는, 내가 믿습니다. 뭘 믿느냐? 나는 이런 12조항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핵심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그 고백이 사도신경에 다 등장을 하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게 우선이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신칭의.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공덕이나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가 의롭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칭의와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단어가 지난주일 이 교수님도 물었던 성화입니다. 성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고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숫자가 많지 않아도, 교회가 많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아무개 하면은 그 사람을 달리왔어요. 믿었습니다. 믿을만하다. 예수 믿는 아무개는 거짓말은 안 한다. 예수 믿는 아무개는 진짜 믿을만하다.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나 성도의 수가 많아졌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정말 전국 방방 곳곳에 퍼져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넉넉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그들의 편견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지요. 많은 우리가 새겨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다움을, 주님을 닮았다고 하는 그 다움을 우리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연고가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돈 좋아하면은 우리도 돈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명예 좋아하면은 우리도 명예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 원하면은 우리도 성공 좋아하고,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단지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을 쟁취하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힘으로 그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여러분 예수 믿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나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었더니만 이런 일들이 생겼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기대하는가?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 보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뭡니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 뭔가?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어릴 때 우리는 십계명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어요. 무조건 십계명 암송토록 했어요. 그 의미를 잘 모르면서도 늘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십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십계명이 어느덧 우리의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난 것이 아닌가. 몰라서가 아니라 밀려난 것이 아닌가. 왠지 십계명을 얘기하면은 율법을 말하는 것 같고, 율법을 말하면은 율법주의자가 된 것 같이 보이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왜 율법적 요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여러분, 20세기에 일어났던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자들이 주장했던 이단 사상입니다.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 폐기론. 필요 없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신약에 나타나는 말씀만 붙들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새로운 언약이 올드, 옛날 언약과 차이가 있느냐? 성경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런데 우리의 제약된 본성이 율법을 어떻게 간주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를 들면은 이제 남편이 집에다가 자기의 사진만 쫙쫙쫙 걸어놓고 아내에게 절대 다른 것 못 보게 합니다. 다른 남자 사진도 못 보게 하고 연예인도 못 보게 하고 TV도 못 보게 하고 이 사진만 봐라. 뭡니까? 어처증이죠. 어처증. 맞아요? 어처증입니까? 어부증입니까? 뭐 그게 그겁니다. 일단 그래 붙여놓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 예. 그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 율법이라는 것이 나를 속박하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괴롭히고 피곤케 하고 알면 알수록 손해보는 일이고 그게 아니고요.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법.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곧 주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은 또 뭘 의미하느냐? 주의 계명을 알고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계명, 율법, 십계명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여러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내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큰 대표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일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받아야 될 큰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 십계명을 받는 그 사건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배경을 보십시오.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주의를.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평생 간직해야 될 진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십계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이 사실은 그 의도가 좀 구별될 필요는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제 2절 말씀, 서론격에 되어지는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시고요. 그들이 정말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애굽의 멸망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그 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은 구원 얻는다. 순서가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시켜놓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너희와 계약을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너희들은 내게 정말 귀하고 보석 같은 존재다. 그런데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결코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편은 아니죠. 우리가 이미 구원 얻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그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를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고 주님에게 나와서 이 부자 청년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굉장히 진지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보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좀 유심히 보면은 이 주님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지켰느냐라고 물었던 그 율법의 내용들은 십계명의 두 번째 파트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두 번째 파트, 결국은 앞에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나 태도를 말하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 언급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것입니다. 계명을 지켰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은 다 되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는 이웃 사랑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에 대하여서 내가 사랑의 태도를 지니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답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다 알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진지하게 답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그 부분은 인정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은 그가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지를 못했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 청년에게 또 도전을 줍니다.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하고 나를 따르라고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따르는 것이 계명적 삶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데, 그 삶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사랑이 동반된 거라는 것. 전에는 십계명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십계명이 이 청년에게는 자기의 의를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이 청년의 부족한, 이 청년의 잘못된 경건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잘 지켰다고?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정말 율법의 종합은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하여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은 결코 폐기될 수가 없는 엄연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이 소용없다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스스로의 의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킴을 통하여서 구원 얻을 자는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확실한 답변입니다. 누구도 스스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기준으로 십계명이 너무 중요하다. 앞으로 20장에 나타나는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인 태도가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절대로 내가 율법을, 십계명을 폐하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거다.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율법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었지요.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이제는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율법, 십계명을 너희들이 그대로 다 잘 지키고 행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보호하겠다.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겠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십계명을 거슬리면은 너희들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질병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포로가 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너희들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도둑질하고 사기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짓고 간음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놔두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신다.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너무 고마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시면은 우리는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십계명에 근거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판단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구원을 받은 너희가 십계명을 어기고 죄를 짓고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죄를 이기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살고 흥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죄를 지었어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나는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말씀과 더불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까지 잘 살았어도 오늘부터는 내 깽판 좀 칩니다. 하나님, 여러분 당하게 마련입니다. 아니에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속에 있고 우리의 마음에 심기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명치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몰랐는데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그 비밀들을 깨달아서 순종하고 살면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제약된 본성에 자꾸만 자신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 내 속사람은, 구원받은 내 속사람은, 진짜 내 자아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율법이 폐지되었다, 율법은 쓸데없다, 쓸모없다,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율법이 나를 얽어매는 것 같으면 그런 말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것도 어떤 선물이냐? 사랑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너무 좋아서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에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율법의 기능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기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 어려운 말입니다. 뭔 말이에요? 초등 교사다, 초등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몽학선생이라는 것은요, 이 그리스 시대에 이 귀족의 자녀가 16살 될 때까지 비록 노예지만은 지식인을 동원을 해서 자기 자녀를 가르치게 했어요. 16살 될 때까지 그 일들을 맡은 존재였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 어떠한 의와 노력으로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철두철미 죄인됨을 깨닫고 그 다음에는 오직 나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4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동시에 칼빈은 그것을 율법의 제3용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멋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준행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율법을, 십계명을 우리가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 내용의 깊이를 알아가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나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것이 뭔가 하면은 다 교리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전부 다 율법이 우리에게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실에서 한번 도표를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윌리엄슨의 분류라고 하는 도표를 한번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웨스트민스터 표준서에 대한 이 정리를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이거 뭐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율법의 기능은요, 율법의 기능, 십계명의 기능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1번 하나님, 1번 동심원 중앙의 하나님, 두 번째 보면은 위에 예배, 섬김, 이 말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로 나타나느냐 하면 예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이웃 사랑이 뭐로 나타나느냐? 섬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을 놓고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은 예배와 섬김이다. 예배와 섬김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그림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도표가 있습니다. 그 글씨가 많이 있어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특징은 뭔가 하면은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이라는 것은 그것도 예배인데 이 예배는 간접적 예배라는 거예요. 간접적 예배. 이분이 주장했던 주장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체가 예배적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적 삶.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은 이웃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실천하는 것도 간접적 예배의 삶이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예배와 섬김의 삶을 살겠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남은 시간 밖에 나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예배적 삶을 살아가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십계명을 더 깊이 묵상하신다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한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기준이 되는 율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인 이 말씀을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소중하게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